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쓰레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기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사꾼이 거리를 지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팝니다. 여러분들 일단 비결자가 들어가면은 일단 관심이 끌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만 몰려듭니다. 내가 사겠노라고 하고 외쳐댑니다. 그런 가운데 장사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란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또 말 한마디에 사람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잖아요. 탈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헐뜯는 일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그도 그럴 것이 살인은 한 사람을 해치지만 한 사람만 해칩니다. 하지만 험담이라는 것은 꼭 세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험담을 하는 그 자신과 또 그 말을 비판 없이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험담의 주인공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치료학의 전문가 도은미 박사는요, 자신의 책 온 가족의 관계 성장을 위한 대화학교라는 그 책에서요, 말의 중요성을 다음에 5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은요 영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영적 권세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죽여야지 살인이 아니잖아요. 요새는 뭐 SNS상으로 어떻습니까? 막 다른 사람을 그냥 저주하고 비방하는, 또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말은요 현실을 빚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도 현실을 빚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격려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성공하게도 만들고요. 오늘날 또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아버지는 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하고 좀 인정도 잘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좀 근엄하게 그냥 뭐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뭘로 여겨져요? 무관심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또 자녀가 또 잘못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요, 말은요 인간의 인격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현실이요, 그 사람의 인격의 유형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요, 인격은 말에 의해 나타난다. 물론 행동에서도 나타나겠지만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넷째로, 말은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단순한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관계를 우리가 맺고 형성을 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 대화 주고받음 없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다 통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대화의 방법으로서 관계를 성숙시키기도 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관계가 되었든 또 파괴된 관계가 되었든 뭐 때문에 주로 이러한 성숙과 파괴가 이루어져요? 대부분 보면 말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잠언서를 보시면은 곳곳에 혀에 대해서 또 입술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뭐가 많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으로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고 참된 그런 길로 인도해주는 말을 전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때로는 거짓된 교훈과 또 무책임한 말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멘토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좋은 가르침과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물론 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잘못된 말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무리 선생이 되어서 좋은 걸 알려주고 또 좋은 가르침을 준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갈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1절, 2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요, 가능하면 우리를 향해서 선생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가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는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혀에 대해서 더 집중하도록 도입하는 부분으로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설교에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입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화나 또 이야기나 책의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더 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야고보는 도입 부분으로서 이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1절, 2절 말씀을 언급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혀에 대해 주제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혀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낳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걸맞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실수로 그냥 혀 한 번 잘못 놀린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고보는 우리의 작은 혀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첫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여러분, 말에 재갈 물릴 때 그 재갈은 말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작은 것이 능력을 행하여서 그 힘센 말을 제어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비유는요, 배에 있는 키입니다. 키도 재갈과 마찬가지로 배 크기의 그 어마어마한 화물선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크기에 비하면 그 키는 얼마 비중을 차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큰 광풍이 불 때에 그 배가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않도록 그 배를 방향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배의 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작지만 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큰 능력을 지닌 혀가 잘못 쓰여질 때 생각지도 않은 큰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비록 작지만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캘리포니아 땅에 유명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산불이에요. 한번 불 붙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그 많은 땅을 불태우는 것이 바로 산불입니다. 작년 5월에 일어난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성묘객이 실수로 불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큰 대형 산불을 내가 한번 내봐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불을 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근데 그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크고 어마어마한 불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런 여러분들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요, 6절을 통해서 불같은 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요. 불같은 거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우리 온 몸을 더럽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자체를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파멸의 길로 만들 수, 치닫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불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우리의 혀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고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칭송받았어요? 사단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른 채 어떻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거니와. 문제는 혀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또 반려견 좋아하시는 분도 어때요? 어렸을 때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훈련시키잖아요. 빵 하면 이제 뭐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손 하면 손 내밀고, 저희 집 개도 굴러 하면 굴러요. 돌아 하면 제 뒤를 이렇게 돌아서 옵니다. 뭐만 주면 돼요, 얘는? 먹을 것만 주면 다 해요. 제가 게을러서 안 시켰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저거. 근데 보통 보면 반려견 키우는 주인들은요, 자기네 개가 항상 똑똑하다고 착각하면서 살기는. 근데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좀 어느 정도 길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사단이 휴가 가거나 쉬는 것이 없이 365일, 1년 365일, 하루 일주일 24시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뭐 하려고 해요?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의 혀를 길들이기를 원하지만 사단도 끊임없이 나의 혀를 길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게 야고보는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를 길들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만 그러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갈수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서는 선한 말만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렸어요. 그럼 한번 이제 그 예배 이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입을 통하여서 어떤 말이 나왔었는지. 선한 말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만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말은 없었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없었는지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사실 이렇게 보면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것에 대해 자유로우신지요? 야고보는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땅하지 않은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이제 피아노도 있지만, 여러분들 피아노는 보통 얼마 만에 조율을 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예? 보통 1년에 한 2번,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보통 1년에 한 6번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댁에 피아노 있으세요? 조율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셨죠.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절대음감. 도를 딱 쳤는데 도음에서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넘는 그거를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근데 전문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귀가 예민하잖아요.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미세한 차이가 나도, 그래서 그 훌륭한 그런 피아니스트들을 보면요, 자기의 그 어떤 전문 그 조율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피아노를 비기에다 싣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조율사 명장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선택을 받아가 조율을 했대요. 그래서 연주회가 막 다 끝났는데 조율사를 부르더래요. 야, 이거 내가 조율을 잘못했나 보다. 그런데 너무 잘해서 칭찬을 받은 그러한 조율사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귀가 아니면은 달라진 음에 대한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알아채기 힘든 그런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일단 높이가 달라지면 그 피아노가 내는 음은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음이 되는 거예요? 틀린 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반을 계속 눌러대면서 보십시오. 이거 이거 맞지 않습니까? 레, 이거 맞지 않나요? C, C가 이제 도미 소리죠. 이거 다 맞지 않습니까? 뭐가 틀려요?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음은 다 틀린 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 틀린 음이에요. 우리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조율이 필요해요. 아무리 내 생각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 말이, 내 혀에서 나온 말이 정말로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인지 우리가 구별해내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뭐 해야 돼요?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나는 그래도 그냥 악의로 말한 게 아닌데 그냥 농담으로
그냥 웃고자, 그냥 넘어가고자 한 말인데 상대방이 어때요? 그거에 상처를 받아가죠. 물론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옛말에 3, 4, 1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3번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3, 4, 1원 해도 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에게는 나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조율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평소에는 마음으로는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 있죠. 생각지도 않은 말인데. 꼭 공동체에 보면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말할 때는 막 다들 웃어요. 근데 다들 생각하고 나면 썰렁해져요. 그 말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으로는 불가능하오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는 것이 될까?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그런 말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 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한번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그 잡고 사는 게 좋으신가요? 잡혀 사는 게 좋으신가요? 예? 어떤 분이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잡고 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신혼 때 되면은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가지고 신경 좀 버리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많이 갈라지는 거 이런 것도 보면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 때문에. 이 성도님들은 저쪽 라인. 이 성도님은 우리 라인 박. 그래서 어떤 분이 새로 교회 오시면요.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도 모르는데 어떤 라인에 그냥 딱 소속이 된 걸로 이렇게 낙인을 찍을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잡고 사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또 간혹가다 보면요. 잡혀 사는 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잡혀 사는 것, 잡고 사는 것 어느 것이 정답인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참 그런 상황과 그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잡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잡혀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다 상대주의가 돼가지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건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라는 오늘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을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말과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거든요.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면서 시인이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런 그레코에게 보내는 보고서, Report to Greco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니코스가 수도사 마카리오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어떤 좀 영적인 그런 좀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입니다. 아직도 악마와 씨름하시나요? 아직도 악마와 씨름하시나요? 그러자 마카리오스 수도사가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에는 늘 악마와 씨름했지만 이제는 나도 늙고 지쳤으며 악마 또한 늙고 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악마를 내버려 두니까 악마 역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더군요. 그럼 다음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니코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삶이 좀 쉬워지셨겠네요. 그러자 마카리오스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니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기시기를 원하시나요?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씨름합니다. 무엇을 내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씨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씨름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이제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혀를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조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불의의 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바라기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자는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의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새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서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은총 속에서 당신의 은총 속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말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